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어떤 이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 소위 궁지에 빠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고립무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사면초가, 진퇴양난, 고립무원과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우 형제들에게는 이 군생활, 이 사면초가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대할 때 이걸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그렇죠? 그럴 때 사면초가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일터에서 계속되는 실수와 반복, 관계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사면초가다, 진퇴양난이다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은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 스스로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짜냅니다. 지식을 활용합니다. 나의 노력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고 부단히 생각을 모아도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어려움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움이며 어려움이지 않을까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한 제자들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제자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니까 배가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만 빠져갈 뿐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진퇴양난,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해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희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주님께서는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고립무원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또다시 선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는, 삶의 변화를 찾는 유일한 비결일 것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런 주님을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며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말하고 있느냐? 바라보셨노라.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고리무원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흔히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한 걸까? 평소에는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내 옆에 계셔서 참 친밀한 분이라 느껴졌는데요, 그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만 들어가면 왠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하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것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실 거야. 그저 외면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면 게임 오버입니다. 이런 생각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 생각 들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비록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비록 지금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비록 이렇게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셔. 우리 주님만은 나의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외로움을 여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인생의 사면초가 고리무원의 시기가 언제냐? 2011년도 이제 군대 처음 들어왔을 때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 7월에 임관했었는데요, 그 7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제 인생이 다이나믹했었습니다. 먼저는 군대를 왔잖아요, 그렇죠? 네, 큰 변화였습니다. 네, 민간인으로 잘 살다가 이제 군대 왔는데요, 군대가 너무 낯선 겁니다. 두 번째로 목회가 낯설었습니다. 물론 전도사 생활 2년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하면서 했던 거는 아침에 PC방 가고, 점심에 축구하고, 저녁에 보드게임하고, 짜장면 사주면서 그냥 이렇게 막 노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군대 와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려니까요, 목회의 여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해 9월에 저희 어머님 소천하셨고 10월에 결혼했습니다. 네, 일륜지 대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삶도 참 어렵고 힘들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게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12월쯤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국제 전화를 대뜸 걸더니 별 이야기 안 하고, 동현아,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많이 힘들지? 누나가 기도할게. 많이 힘들지? 누나가 기도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길지 않은 통화였습니다. 근데요, 그 통화 끝나고 나서요, 제가 엄청 많이 울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신없어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내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구나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요, 누나 전화 듣고 나니까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또 감사한 게 뭐냐? 그런 나를 생각해 주는 이가 있구나.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가 있구나. 내 편이 존재하는구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는데요,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날 위하는 한 사람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존재가,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다 얘기하시고, 내가 네 편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견디며 이기며 그 사면 초가의 삶을 넉넉히 견디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계시는 주님, 보셨던 주님, 그리고 보시고 기도하셨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날 향한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인데, 그 사랑을 오늘도 담대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이 풍랑 가운데, 문제 상황 가운데 달려 들어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또한 믿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19절의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 가운데 갇혀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볼 때마다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굳이 이렇게 물을 걸어서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좀 약간 예수님 허세다. 네, 이거 좀 과하시다. 아니 그냥 뭐 좀 빠른 배 타고 오시거나 뭐 이렇게 돌아서 먼저 가 계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기도하시고 하면 되는데, 아니 뭐 굳이 그 풍랑 속에서 물을 걸어서 이렇게 두려워 떨도록 만드시면서까지 왜 찾아오셨을까? 근데요, 그런 고민하면서 말씀 묵상했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런 우리말에 급하게 뭔가를 할 때, 급하게 뭔가 나설 때 버선발로 뛰쳐나간다, 양말 신고 뛰쳐나간다,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예수님 버전으로 바꾸면 물 위를 걸어 다가가셨더라, 물 위를 뛰어 그들에게 가셨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래서요 이 말은요 허세 부리려고 막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쩌면 애끓는 마음 가지고 달려가시는 주님의 모습, 조금이라도 빨리 그들에게 다다르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들을 향해 뛰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요, 사경쯤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경이 언제냐면은요, 이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 6시에 하루가 출발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3시간씩 끊어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거든요. 사경이라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어쩌면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미 지치고 지쳤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사경의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더디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하시는 분, 수영장에서 구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건져낼 때 언제 건져내느냐? 막 힘이 있을 때, 펄떡거릴 때 처음 가서 구조하지 않는데요. 언제 구조하냐면 힘이 다 빠져서 처져 버렸을 때, 이제 그때 들어가서 건져내는데, 왜 그러냐면 힘이 있을 때 들어가면은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구조하는 그 사람까지 붙잡고 막 같이 빠져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의 삶을 다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을 그때가 되어서야지만이 이제 들어가서 건져내야지 수월하게 건져낼 수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특별한 레슨을 위해서 그들의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때 마침내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을까?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았을까?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때에 주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이시요 내 삶의 구주이실 것인데, 또한 그 믿음을, 그 사실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주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셨고요,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 풍랑을, 그 제자들을 괴롭게 했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20절 2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되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언제 등장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된다. 그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내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풍랑 때문에 갇혀 고생하느냐? 난 이 풍랑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난 이 풍랑을 지었고 뿐만 아니라 이 풍랑을 잠잠케도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일 것인데, 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이제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너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언하시고는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노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능력이 많은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금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넉넉히 그 어떤 문제도 갈등도 어려움도 해결하여 합력하여 선을 완성하여 가실 분,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실 것인데,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다가 실망하여 걸려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여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